2021년 새해 첫 주일 오신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정책 단회를 준비하면서 2021년도에 꿈을 꾸어봤습니다.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중에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라는 주제를 제 마음에 주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올해 2021년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외치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Back to the Bible, 또 Back to the Acts, 사도행전, 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다 교육도 틀리고 살아오던 방식도 틀리고 또 나이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전에는 교회가 좀 달랐습니다. 서로 생각도 틀리고 관심사도 틀리고 또 생각하는 모든 초점도 다 달랐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훈련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붙잡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부부들을 만나잖아요. 남편과 아내 보면 두 분 너무 닮았는데요? 이런 소리 가끔 가다 들으시죠? 맞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젊었을 때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 서로 배려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가운데 남편은 이렇게 가고 또 아내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모양새도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는 제 얼굴이 굉장히 각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각형이라든지 각이 있는데 최근에는 목사 얼굴 굉장히 이렇게 둥글다라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굴 깎았겠습니까? 수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족하고 살다 보니 전에는 조금 이렇게 샤프한 에이지가 있었는데 조금 동그래지는 더 동그래져야겠죠. 아직도 흠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올해 또 이렇게 깎아주시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학교 선생님 딱 보면은 잘하는 학생, 잘 못하는 학생 구별이 힘들 것입니다. 또 체육관에 서 있으면은 누가 축구를 잘하는지, 누가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지, 누가 좀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로 키가 크고 근육이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환자를 보고 체크업하고 리코드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집중입니다. 포커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했는데 창문 밖에 보고 연필 돌리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장난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수업 전에는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이 딱 시작하면은 눈에다 힘을 주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칠판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높은 각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운동 선수도 그럴 것입니다. 게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놀고 하지만, 게임 하기 전에 딱 한 10분 전이라든지 15분 전에 이제 몸과 마음을 자세를 하고 근육을 좀 푼다든지 손과 팔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한다든지 게임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이 땡 시작할 때는 눈과 손과 발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오직 그 공을 집어넣는다든지 스코어를 한다든지 그게 운동에 관심을 할 것입니다. 또 의사 선생님도 평상시에는 뭐 사무실에서 농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수술할 시간에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칼을 드는 순간에 환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충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으로 하고 눈을 하나 감고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이 환자를 수술 시간에 잘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초점,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을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4가지 중요한 초대교회 사역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 Apostles Teac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심 사역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분은 없겠지만 우리 교우 성도님들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라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내 직장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사업터에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내 습관에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인생관을 살았어. 나는 이런 철학과 이런 필라소피를 가지고 살아서. 교회는 철학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관을 논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더니 참 삶이 고달팠다,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중년 때 이렇게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살았더니 지금 노년이 참 편하다. 인생관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지식,
인포메이션 이런 것을 소쇼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뉴스를 전혀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여줬고, 오늘 우리 많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형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유를 많이 도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 Apostles' teaching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신학시대에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선포할 때는 분명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했다, 혹은 이러한 성경 공부 52주를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교재는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던 그런 것이 기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마 듣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쳤었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까지,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모일 때마다 전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교과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야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Apostles' teaching, 사도의 가르침에 더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에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디하이드레이트 되죠. 막 숨이 넘어가고 목이 굉장히 드라이 되고 이러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또 바깥에서 많은 열을 받고 이러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말씀에 목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여서 잘 몰라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6개월 동안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생활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새해 첫 주일이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책을 최고 우선을 주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교제였는데, 교제는 단지 음식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 서로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그럼 오늘 교제 못하네? 라고 이렇게 단정 질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요소지만 음식이 교제의 절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어려움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이것이 나하고는 무관심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더 넓게는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의 축하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의 아픔과 슬픈 소식이 또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믿음의 공통체인 줄 믿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가정에 일어나는 좋은 일은 나의 기쁨이에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의 고민이고 나의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귀한 몸된 교회 공통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며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다짐하는 떡을, 성찬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떡과 잔을 받고 그냥 하나의 행사, 하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통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하고 몸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우리를 해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면서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prayer,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와 복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 내 기도보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는데 바로 중보 기도했었어요. 기도는 시작은 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 아들네, 우리 딸, 우리 가족에게. 그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타인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은 나로 시작하지만 끝은 바로 우리와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중 사역이 가르침 사역,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42절 한 절로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의 모임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지만 교회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시스템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초대교회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사역한 이 네 가지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을 삶을 통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갖고 또 돕는 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이 네 가지 원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은 막 숫자를 피우려고 그럽니다. 또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휴먼 사이콜로지를 사용해 가지고 더 헌금을 더 거두어서 더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귀한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는 세속된 그런 교회와는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새해부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은 경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100명, 200명 모였더니 그의 시너지, 그 에너지, 그 단체의 힘을 말하고 있지 않고 놀라웠다고 또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물로 가르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바다가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은 배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 중간으로 강이 사람이 발이 닿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 무리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과 지위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잣대로 보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처럼 우리처럼 아름다운 건물과 조직과 교파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걸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두니까 우리가 자꾸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성도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음의 그 온도까지 안 올라가고 어떤 요소가 나를 실망시켜요. 그러면 내 마음에 좌절과 실망이 있을 거예요.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성도와 성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잘 교육시키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모든 걸 그러나요? 처음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땐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사춘기 되고 머리가 커지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 머리 위에서 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믿지 않고 사랑을 계속 하잖아요.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도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 44절 말씀에 봤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서로 떡을 떼었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 당시에는 원자폭탄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구제사역, 또 전도와 복음사역, 또 세계 선교사역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더더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회,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서로 나눠주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세상의 물질과 돈만큼 힘 있는 존경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재산과 소유, 이 두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10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100만 불 있는데 만족하시죠? 그러면 만족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200만 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재산과 소유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불 손에 쥐면 어떻게 돼요? 또 300만 불, 500만 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가지고 없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저는 해피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원하는 것이 돈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속성인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잘못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경제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필요성이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유란 사람들을 끝없이 소유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세상도 땅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재산과 소유를 나눠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매일 모였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연애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연애할 때는 피곤한 줄 몰랐어요. 예. 예. 만나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면은 모이기에 힘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토요일 모이고 이렇게 어떤 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았으면 그냥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가는 길에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는데 꼭 중간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교회가 중간에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아빠 엄마의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예수 믿는 딸이니까 항상 교회 갈 때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또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 한두 번은 엄마 아빠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실합니다. 이 학생이 하버드 대학 입학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와야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하버드 대학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딸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그 딸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생에 은혜와 축복을 내린 것을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46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혼자 일하면 내 시간에 빨리 정리하고 딱 클린업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둘이 같이 하면 좀 더딜 수 있어요. 또 손발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세 명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는 못 갈 수 있어요. 또 일하다 보면 손발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자 이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어디 있든지 늘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을 읽든지 늘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찬송가 피고 성경 공부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뭘 운전할 때도, 만약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내 코에서 찬양이 없으면 은혜가 좀 떨어진 거예요.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흠이라든지 저는 음악을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끊임없이 찬양과 말씀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감격해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복된 한 해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